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다 보면 큰 산을 만날 때도 있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날 때도 있고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의 삶만 돌이켜 봐도 알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결국 제가 보니까 이런 평탄한 길을 걸을 때 말고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 어디서 나냐면 이 지점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마냥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랑과 믿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보다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앞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Yes. 우리가 믿음이 없고 사랑 안에 있는다고 해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든 없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얼마만큼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는 믿음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계속 이 관점이 이거잖아요. 그냥 가르침 말고 정말 좀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들을 직면하고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정의 산이나 미래에 대한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선한 싸움들, 이 분투의 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눴던 게 뭐예요? 소망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하늘 문을 여는 감사. 그리고 지난번에 뭐 짧게 그냥 기도하면서 나눈 거지만 응답이 아니라 약속 위에서 걸어가는 삶. 기억나시죠? 응답은 현실에 가는 거지만 약속은 미래에 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점에서 왜 힘들어하냐면 현실에 기대하는 응답이 오진 않았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 장벽들을 보면은 너무 멀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는가를 짧게 보았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다룰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지난번에 나눴던 권위와 순종 그리고 존중의 문화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분투의 지점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운데 배치할 수 있는가 중에 한 요소로 오늘은 좀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따가 나누겠지만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멘토를 만난다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이따 말미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마 몇몇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들한테 특히 하는 게 있어요. 네 삶 가운데 정말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그 만남을 꼭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나눠보고 싶고 부제로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를 이끌어줄 이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이, 제가 당신이라 적어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영역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대학원 갔으니까, 뭐, 논문을 쓰든 뭐 하려면 교수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만약 누군가가 운동선수라면 지도하고 훈련을 도와줄 코치와 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삶 가운데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게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건 뭐 군대에서 만났던 누구도 아마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줬던.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군가 인생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는 부모님의 삶에 의존, 좋은 의미에서 부모님이 사랑하셨고 그분들이 그 삶을 치열하게 사신 터 위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이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에 의존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은 관계, 즉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만 줄 수 있는 발견과 성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가 이끌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세상은 이러한 도움의 필요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레슨 선생님을 찾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자, 이 경우가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고 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해마다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가 경매로 올라오는데 2020년에 그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가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54억. 그럼 자, 정말 워런 버핏을 한 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한 끼 식사에 54억을 지불하고 내가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막 그 기업의 막 방향성과 이런 거를 그 막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필요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질 때에는 그 대상을 존중하고 잘 따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이전과 달리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어제 도움을 주던 사람이 내일은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애시당초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인해 그러한 관계 설정조차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줄 일반 영역 말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만남을 갈망하고 계세요? 아니,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 이따 보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매우 귀한 진리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권위자하고 맺는 관계 속에 그 비밀들을 숨겨 놓으세요. 잘 전달되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기다리시는데, 그 성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러한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멘토라고 썼는데, 우리가 결국 삶에서 만나는 권위자들,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단계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관계 가운데 숨겨두셨다.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이따 보고 저랑 여러분의 관계도 만약에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런 여기 계신 분도 아니지만 그런 모양새로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걸 셀링하는 거야 지금. 아, 들을만한데? 좀 통찰력 있는데? 이제 떨어지면 뭐예요?
소비자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제품을 비교해서 더 싼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야 내가 늘 이 마켓에 샀는데 좀 올라도 사야지가 아니죠. 떨어지면 바로 갈아타죠. 언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전락하게 돼요.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얻는 것이 적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계약 기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금세 등을 돌릴 기세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네, 언약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어디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관계의 설정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다루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자유를 법과 연결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인데 조금만 와서 간섭하면 듣기 싫은 게 이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야, 내가 남자 좋아하든 여자 좋아하든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동물하고 그런 성관계를 갖든 뭐 내가 소화성애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진공 상태에서 절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화 안에서 들려지는데 결국 우리 안에는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 안에 솔직히 까면 무슨 마음인지 있는지 아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있으시죠? 근데 이건 단지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 보진 않겠지만 결국 인간 본연 깊은 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어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라는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단지 개인주의 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권위자와의 축복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큼 많은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멘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약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그러면 사모해야 되고 형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떠한 다음 단계들을 이러한 관계들이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리제 사장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한 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 못한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뭐였어요? 한 시대를 지금 어둠으로 덮고 있는 그 시대를 그 어둠을 걷어내는 자리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였죠. 그런데 사무엘은 3번이나 그 영적인 계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었죠? 엘리제 사장이 찾아가서 3번이나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안 거죠. 야, 그거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한 번 더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제 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때 그 시대를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무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계시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이 스스로 열고 나아갈 수 없던 문을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아버지이자 권위자였던 엘리제 사장의 도움으로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해요. 에스더를 보세요.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얘기인데 에스더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유례없는 은총의 인물입니다. 막 갑자기 왕비가 되고 뭐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인물로 나와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르심에는 민족 구원이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삼촌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방 나라의 여왕이 되는 위치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그때에 이제 에스더 후반부에 가면 그 하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에스더가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빛을 발하고 왕비가 된 그 역할을 해야 될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부르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그 모르드게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갔는데 왕이 영접하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0일이 넘도록 나는 왕이 부름받지 않았다. 그녀의 부르심에, 그녀가 궁전으로 간 궁극적인 데스티니가 풀어져야 될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돌이켜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건 알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에스더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볼 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기에는 너무 멀어져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내면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 그녀가 그곳에 있는 진짜 목적이 풀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풀어지는 자리 가운데 자신을 다시 배치할 수 있었죠? 그 대답은 바로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 절만 찾아볼게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에스더 4장 13절에서 내 거 줄게요. 여러분 화요일은 될 수 있으면 메모할 거랑 성경책은 꼭 좀 잘 찾아주세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이. 에스더가 자신 스스로를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보면 도저히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다른 길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책망하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야 임마, 너 이때를 위한 거야. 너가 이때 안 하면 너는 살아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그 유명한 구절인 죽으면 죽으리라. 아, 삼촌, 제 정신 차렸어요. 내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한테 갈게. 내가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설령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전진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모르드게는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열고 나갈 수 없던 문을 열고 나가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돌파하고 전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컨디션을 볼 때는 절대로 다음 스텝도 못 나가는 시기들이 옵니다. 그때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이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어려움이 와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들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인물 더 보고 싶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골리앗이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지만 다윗이 이제 뭐 산을 넘었어. 근데 골리앗을 만난 거야.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재정의 골리앗 만나잖아요. 제가 까놓고 얘기해. 레슨 몇 살까지 할 거야? 뭐 40 넘어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교회에서 뭐 사람 연결되지 않는 이상 40 넘어가잖아요. 레슨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필드에서 진짜 이름 날려서 활동해가지고 와, 저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뭐 비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40 다 돼가 이제 내가 레슨 공고 내고 한다. 안 올걸요? 교회에서 지인 소개받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넉넉하신 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말할게요. 우리는 이런 골리앗 안 만나잖아요. 돈의 골리앗을 만난다니까. 그리고 여기 미래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 생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소망과 용기만 있나요? 그냥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냥 돈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이때 지금 다윗이 만난 거야. 모두가 안 되고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 앞에 압도되어서 뭘 못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장에서 싸우지만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나중에 그걸 좀 다루겠지만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사무엘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향한 예언을 줍니다. 민우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럼 다윗이 지금 이제 한 장 지나고 나서 싸우러 왔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용기를 일으키는 한 부분은 뭐예요? 왕이 되는데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여기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사무엘로부터 받은 예언이 용기와 담대함을 형성하여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예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싸워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그 예언이 뭐 혼자 들을 때도 있지만 뭐예요? 신년기도 같은 것도 우리가 바꿔 그런 다른 이들을 통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용기를 못 내는 그 상황들을 밀고 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용사로 인정하지 않았죠. 사울 왕조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만은 다윗을 용사보다 더 큰 인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가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다시요. 사무엘, 즉 영적 아버지 또는 권위자를 통한 정체성의 변화가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줄 이들을 존중의 마음으로 사랑과 신뢰의 자세로 따라야 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줄 모르드게와 사무엘과 같은 관계 있으세요? 민욱 있나요? 네, 있네. 그리고 진양 있나요? 네. 시홍보?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자신의 뜻을 꺾고 따를 수 있는 관계가 있으세요?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저랑 너무 또 나를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언어로 너무 성숙하게 잘해주는데 청년부 같은 거 사역할 때 보면 이런 경우 꼭 있어요. 막 그들이 뭐 상담하고 와. 나랑 걔네 뜻이 맞을 땐 너무 잘 맞아.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랑 생각이 다를 때 더 깊이 나가는 관계가 있고 나중에 뒤에서 뭐 지금 옛날에 섭섭하다 뭐 뒤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경우도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지금 권위자를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권위자가 똑바로 서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거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저도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좀 충격요법이 많았지만 제가 그래도 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절대 청년부 사용 안 합니다. 저 아시죠? 전 기본 백그라운드가 저도 뮤지션이고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너 만약 청년부 사역할래? 절대 안 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청년부 사역할 때 입이 대빨 나와서 엄청 불평하고 다녔어. 나 베이시스트로 왔는데 소개할 때 다 예배 듣는다는데 나만 교육부서로 가.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시간을 안 거쳤으면 정말
사역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알았던 거죠. 내가 뮤지션이고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사역하는 데는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돌파를 이룰 줄 모르지만 영혼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지금에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와 너무 존경하고 대단하고 영적 거인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청년 때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 많고 동역 때도 실수를 많이 해서 사과한 적도 너무 많고 막 주의 전사님 저 막 녹음실 끌고 들어가서 뭐 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적도 있고. 그 뭐냐면 내 성품과 기질대로 했으면은 안 갔을 길이라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랑도 물론 이미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그렇게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못 만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고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따를 만하고 내 삶을 이끌어줄 사람 만나는 건 축복이죠. 근데 못 만날 경우에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 앞에 세워둔 권위자들을 존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러한 결정과 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배터리 없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영적 압이나 권위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꼽는 줄 아세요? 그들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걸 꼽아요. 물론 영적 아비와 자녀, 멘토와의 관계는 그 사람이 성품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너머의 계시를 오늘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데 마음과 관계에서는 전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하다 보면은 영적 아비가 없다. 공동체에 있는데 영적 아비가 없어. 공동체에 있는데 멘토가 없어. 물론 몸이 정말 좋아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 같은 사역자가 있어서 막 품어줘서 삶이 좋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 다른 이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인 영역의 계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영역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 아비다 혹은 이런 멘토다 하면 뭐예요? 아, 친밀해야죠. 그 사람과 삶을 보내야죠. 그건 뭐냐면 맞아요. 그게 대부분의 깔려야 될 전제야. 근데 그건 뭐냐면 자연적인 영역의 계시예요. 부모 마치 육신의 부모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듯이 영적인 부모도 뭐 선생이 필요한 게 아비라면은 그런 관계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때는 여러분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로 하지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이게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오랜 시간 친분을 나눈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문을 계속 열고 나갈 예언과 용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위대함을 불어넣어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좋지만 형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짧은 순간에 우리 삶의 위대함을 불어넣어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랑 인격적인 관계 안 맺었는데? 여기 녹화하고 있었지 이런 거.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나 시간도 안 보냈고 뭐 안 했고 나랑 뭐 영적 합이 아닌데.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옳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는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그를 기를 쓰고 죽이러 오는데도 옷자락 빼고 우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우라통 터지지. 그러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권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모든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실수를 하지 않고 전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존중히 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오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알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때 선지자가 대가 지불한 상에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천국에선 존중이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어서 세상은 뭐예요? 야, 좀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가야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존중이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자지 않아도 한 사람을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존중할 때 내가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을 잇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들을 잘 배워나가고 발견하는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가 정말 이제 더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너한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 뜻하고 다른 게 진행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찰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만약에 물론 제가 지금 그걸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순종과 순복을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순종 안 할 수 있지만 순복하셔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민욱한테 뭐 말하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의견은 조율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마음의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존중을 갖게 여러분이 관점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삶에 스쳐 지나가는 또는 잠깐 만나는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풀어질 영적인 유혹과 돌파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끝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